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서 참 많이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있는데도 우리가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말씀과 견주어서 말씀과 다르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다르다. 말씀과 다르다고 하는 건 말씀에서 이탈되었다는 건데요. 말씀에서 이탈되었다면 그것은 그 신앙은 마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차가 만일 달리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 있다면 그 기차는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건 벌써 거기서 고장나서 멈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게 엄청나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건데도 거기서 주저앉아서 고장나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거기서 망하고 있는 건데도 너무 많은 신자들이 몰라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말씀과 다른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제 생각대로 믿고 있고 제 기준에다가 신앙을 맞춰놓고 믿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천국관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해요. 다 자신 있게 말해요.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보일 신앙을 다 보여드리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말씀에서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24절 가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 어디예요? 이게 천국문 아니에요? 천국문을 예수님은 애초부터 좁은 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좁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간 자가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계속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고니제스테, 그래서 이건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냐니까 검투사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싸울 때 그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이렇게 싸우는 싸움을 싸울 때 그걸 가리켜서 아고니제스테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천국 문을 들어가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뒤이어서 주님이 곧바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엄연하게 말씀해서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좁은 문이고 여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은 제쳐놓고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오해하고 앉아있나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은 이렇게 엄연한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한테 와 닿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와 닿을 때 가슴에 와 닿을 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면 어디 가야 돼요? 답이 나오잖아.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여러분 그 형벌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거기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이제 받아야만 되는데 여긴 죽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이렇게 엄유하게 말하는데 주님은 안 들어가는 자가 이렇게 적다고 말씀하는데 왜 너나 나나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과 다르게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예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태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자들이 그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태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됩니까? 이렇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되는 대로 신앙 못 붙듭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신앙 붙들고 그저 적당히 붙들어도 우리가 천국 갈 줄 알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단 한 개도 지나칠 수가 없는데, 여기 이 땅에도 지나친 것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심판대 앞에 가서 딱 거기서 검증을 받는데, 이 땅에도 지나친 말씀이 그때 나를 심판해서 나를 지옥으로 집어넣겠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말씀과 다른 신앙을 붙들고 있잖아요. 다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있잖아요. 참으로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본문도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저들에게 이제 장막을 치시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아무 뜨거운 해나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살아가는 그 이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들을 지금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이제 이 환상 중에 봅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던 24명의 장로 중 한 장로가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야, 네가 지금 보지 않냐?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들이 누구며 이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주님 나는 잘 모르겠으니 당신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흰옷 입은 자들, 13절에서 말하는 흰옷 입은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니까 계시록 7장 4절에 가서 보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 그 숫자를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지, 그 진짜 문자적인 수가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인 수로 이렇게 하는 이 교파들인데 다 이단들이고, 여기서 하나님만이 아는 숫자예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고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예요. 우리는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숫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다. 여러분, 성령으로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반드시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체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꽝 도장을 찍어서 내 거라고 딱 그렇게 인정돼야 이 자들이 14만 4천에 속해요. 구원받은 총수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가서 보면 사대교를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직 책망만 한 교회가 2군데가 나오는데,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2군데가 오직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도 책망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 사대교회, 하나님께서 오직 책망만 하신 그 교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런데 그들이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흰 옷 입은 자들은 성령 인침 받은 자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는 이 자들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할렐루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뭐 죄악으로 찌든 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죄로 찌드는 누더기 죄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값주고 우리의 누더기 죄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옷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될 때 반드시 회심의 역사, 회개 역사를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시간에 인치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내 속에 있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망해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쏟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쏟아져 나갈 때 내 죄의 옷이 벗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도는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흰 옷 입은 자들, 그 자들을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으면 여러분들이 14만 4천 하나님 구원의 총수에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예수님이 피 흘려 입혀주신 성도의 옷, 이거를 더럽히지 않으셔야 돼요. 이걸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저 원수마귀는 예수가 피 흘려서 저 원수마귀가 입혀줬던 지혜 누더기 옷을 그걸 벗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벗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성도의 이 옷을 저 원수마귀 또다시 죄를 짓게 해서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거.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죄 안 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사셔야 돼요. 근데 죄를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저 죄된 경각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죄를 떡먹듯 집어먹으면서도 도대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이거 어쩌면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 자가 어떻게 예수께서 피 흘려서 입혀준 성도의 거룩한 옷을 지킬 수 있어? 죄는 아주 더러운 건데 하나님 보실 때 똥보다도 더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게 죄인데 그 죄가 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입혀준 성도의 옷을 그 죄로 더럽혔으면 그땐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송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로 더럽혀지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혀주는데 성도의 옷을 입혀주는데 이 옷을 죄로 더럽히면 더럽혀지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신부된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무슨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나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말씀이 이렇게 오면한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인데 만일 여러분 그 옷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 더럽히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청결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혀주신 옷을 빨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빠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예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멘. 영생나무에 나가며 회개에 나가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문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동서남북 3개씩 12개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들 복수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받으려 함이로다. 그 성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천국.
회개에 들어갈 권세를 그래 받으려 함이로다.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 회개도 받으려 함이로다지.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지면 이렇게 이긴 자가 안 돼요. 여기 흰옷 입은 자들 13대 이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들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 아멘. 성령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마셔야 돼요. 근데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간다고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냐고. 죄를 지면 이미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입혀주신 그 옷, 여러분 그 옷이 우리가 그냥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에요. 여러분 그냥 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우린 값없이 얻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자기 전부를 쏟아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런 이것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근데 왜 죄를 져도 지옥까지 않는다고 이렇게 엉터리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바로 오늘 여기 해당되는데,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정말 죄는 어떻게든 가까이 하지 말려고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하루하루 이 싸우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죽기 살기로 싸우라. 뭐하고? 죄와. 아멘.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죄를 지면 남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죄를 지면 죽는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냥 예수님 사랑만 말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뭐 그것까지 죄 짓는다고 뭐 지옥 보내시냐? 원범. 참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의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용납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치워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가 있으면 사랑할 수 없으니까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죄값 대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치워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왜 밤낮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엉터리 소리 하는 한국교회 이거 어떻게 좋냐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알고 태연하게 믿고 지옥길로 지금 자기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모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는 우리 오산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알잖아. 여러분 목사가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빼놓던가요? 왜?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여러분 또 이 말을 해서 살려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신앙 적당한 신앙 붙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죽는 신앙 붙든 거예요. 말씀과 다른 신앙 붙들지 마세요. 말씀과 다른 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미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고장나서. 말씀에서 이탈한 신앙은 벌써 이탈하는 순간 거기서 고장나서 고장난 거 꼼짝 못합니다. 이거 레일을 이탈한 거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내 신앙을 고쳐주세요. 성령한테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차 레일 말씀의 레일을 이탈했다면 내가 내 신앙을 내가 끌어 올려놔야 돼. 말씀으로.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부터 성령이 동력을 줘서 나를 차고 밀고 천국까지 이끌 수 있는 힘도 그때 생겨나는 거지. 나는 고장난 채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줘요. 암만 해보세요. 나는 고장난 채 내가 꼼짝 안 하고 성령이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건 내가 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타락한 자유의지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죄 있는 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의인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죄 짓는 쪽으로 쓰니까 망하잖아.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자유의지가 이제는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우리 자유의지가 죽어 있었어요, 죄로.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반응할 수 없었어. 아멘.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여러분 누가 예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봤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아니요, 절대 못해요. 왜 그러죠? 그들 자유의지가 죽어 있어. 죄로 자유의지가 죽어서 하나님께 절대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이 기능이 회복됐어.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죽어있던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로 반응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듭났는데도 이 자유의지를 또 죄에게 내주면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죄에게 내주니까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절대 죄에게 내주지 마셔야 돼요. 마귀가 내 자유의지를 쓰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되는데 저놈 원수 마귀가 난 그냥 나를 가지고 놀도록 그리 버려두니 자유의지를 저놈한테 뻑하면 내주니 여러분 죽어도 우리 거듭난 자유의지는 내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저 더러운 원수한테 우리가 저 더러운 원수한테 옛날에 자유의지를 내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두 번 다시 저 더러운 놈한테 우리 자유의지를 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어떻게 저 더러운 저놈은 살짝 죄로 포장해서 죄짓게 하면 죄짓게 하는 그 순간 저놈한테 우리 자유의지를 뺏긴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엄유해. 그리고 오늘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그 자들이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이 7장 4절에서는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받은 자들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어. 아멘. 진자는 흰 옷을 못 입어. 여러분 다시 죄의 누더기 옷을 입는 거예요. 진자는 여러분 죄로 진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흰 옷 벌써 이걸 이 흰 옷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신앙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돼요. 좋은 수학인 별짓을 다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를 진자로 만들려고 저놈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돈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주 저놈은 지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써요. 어떤 때는 또 위협을 주고 겁을 줘서 또 이제 우리를 진자로 만들려고 하고 별 방법을 다 써봐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저놈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고 계셔야 돼요. 그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놈이 얼마나 교묘한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사탄도 자기를 광야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잖아요. 저놈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우리가 저놈이 다가올 때 마귀 흉상을 하고 덤벼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별력이 있을 텐데 저놈 그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광명은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덤벼드니까 우리가 성령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다가 그냥 다 넘어진다고요. 그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 꼭 가지셔야 돼요. 요즘엔 저 원수 마귀가 이 시대의 문화의 색깔을 입고 나와서요. 성도들에게 이 문명, 문화, 이 색깔을 입고 성도들을 아주 여기서 다 죽여버려. 여러분 여기 안 죽는 신자들이 거의 없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게 여러분을 다 죽여. 여러분 영혼을 다 죽이고 있다고.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 영혼을 다 죽여. TV 여러분 영혼을 다 죽이고 있어. 여러분 TV 보는 순간 여러분 육은 즐겁지만 그 시간 여러분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 사탄이
얼마나 문화의 색깔을, 문명의 색깔을 뒤집어 쓰고서 많은 신자들을 지옥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옥 가고 있다고 생각이나 합니까?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응? 여러분, 그런 것들로 다 진짜를 만들어 놔버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응?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여러분, 반드시 흰 옷 입은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응?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마셔야 돼요. 더럽히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로 빠십시오. 빨아내셔야 돼요.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에요. 회개.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를 안 져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순간 저 원수마귀가 장악해서 죄로 넘어뜨리는데, 그럼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선물, 이것도 안 되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빠셔야 된다고. 옷을 더럽혔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이거 이기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소용없어. 진자가 되면 소용없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그랬어. 아멘. 진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자가 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진자가 되면 지우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진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 이름이 생명록에 등재가 됐어도, 기록이 됐어도 진자가 되면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무슨 교리에서는 생명록에 이름이 한 번 기록되면 안 지워진대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호적해서 아무리 잘못한다고 파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죄 짓는다고 파버리냐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니까 헛소리하는 거예요. 사랑만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죄를 치워내고 사랑을 쏟으셔.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멘. 죄가, 그러니까 공의가 먼저요. 아멘 하세요. 공의가 먼저라고. 공의가 충족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참 그런 여러분의 목사도요, 절절매요. 요즘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절매고 살아가요. 그 전에 교리 붙들고 있을 때는 참 신앙을 안심하고 붙들었는데,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안심하고 붙들었는데, 교리 버리고 말씀에 돌아와 보니까 절절매요. 절절매. 조금만 잘못해도 죄가, 또 말 한마디가 툭 나온 게 죄가 되고, 생각하는 게 나도 모르게 불순하게 탁 들어와서 또 죄가 되고, 행동하는 게 나도 모르게 성질이 급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툭 해놓은 게 죄가 되고, 그러냐 말씀 앞에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철절매고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철절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절매고 살다가 천국 가시는 거예요. 원수하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무슨 신앙을 그렇게 힘들게 붙드냐. 그냥 적당히 붙들고 누리고 즐기면서 이렇게 붙들어라. 그러다가 심판자면서 다 지옥으로 저놈이 집어넣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신앙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별 대가를 다 지불해도 이 땅이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 까짓 거 부활을, 아니 천년만년 살아도 유한하잖아. 천년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천년도 만년도 언젠간 끝이 와.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죽어서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이냐 영벌이냐가 달려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이 지금 그때를 바라보면 어떻게 이 땅에서 태어나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차리자고. 오늘 여기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장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디서 나와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흰 옷 입은 자들 이들은 어디서 나오냐니까? 어디서 나와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 그랬어. 여러분이 쉬운 신앙, 정말 편한 신앙 붙들기 원하시죠? 그런 신앙은 없어. 여기 지금 구원받은 총수에 들어가는 자들을 보니까 어디서 나오냐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왜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말할까요? 왜 말할까요?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저들은. 그래서 생명이 아까운 자들은 배교했고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고요. 정말 자기 목숨보다 구원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버렸어요. 믿음을 안 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보세요.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어간 문, 그 문이 여러분 과연 큰 환란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저 원수마귀가 무력을 사용해서 이 신자들을 그렇게 죽이면서 신앙을 위협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는 문명의 옷을 입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명, 문화의 옷을 입고 신자들을 이제 이 진자로 만들려고 별 방법을 다 강구하고 써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그래서 이 문명의 옷을 입고 저 원수마귀가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오는데, 그럼 우리는 이 문명 속에 살면서 이 문명과 짝하지 않으려니, 여러분 더 나가서 세상과 짝하는 자는 간음한 여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는 세상과 짝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이 세상을 원수마귀가 어둠형이 공중어제 잡고 그렇게 제손하게 집어넣고 우리를 죄짓고, 이 세상은 다 죄니까 죄짓게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제 보내려고 그렇게 우리 세상에 속하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잖아, 교회로. 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불러냄을 받았어도 살아가는 무대는 세상이니 어떻게 세상과 짝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도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니 이게 환란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무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을 무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으며 살려니 이게 힘들다 이 말이요. 힘들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환란이요.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육신의 본능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이 즐거움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육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신은 죽고 영혼으로 살게 됐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영혼의 요구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된 거. 아멘. 그럼 주와 관계된 게 영혼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영혼의 요구이고요. 근데 육신의 요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와 육신의 요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육신은 그저 이 땅의 거 즐기고 누리고, 그저 육신의 쾌락대로 살고, 그저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이게 다 육신의 요구예요. 자,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다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 육신은 죽고 영혼이 거듭나서 영혼의 요구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근데 육신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 그러니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안 살려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환란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려고 하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싸우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렇게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은 이런 환란과 싸움이에요. 근데 쉽게 믿어라, 편하게 믿어라, 즐겨라, 누려라, 이런 엉터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지도 안 들어가면서 지 밑에 와서 그 말씀을 먹는 한두 명도 아닌데 수천 명이나 되는데,
그런 성도를 향해서 그래 쉽게 누려라 즐겨라 이러니 그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너희가 가로막고 있도다. 이게 오늘날 목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데 이 소리를 알아듣기나 합니까? 즐겨라 누려라 신앙은 즐기는 겁니다. 즐기면 여기 확 큰 환란 뭐하러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즐기다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해야지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저 주님 품 안에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서 누리려니 여기서 누릴 몫이 없어야 돼요. 이 땅에서 누린 자들은 저기 가서 누릴 분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높아진 자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높아질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큰 말라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고난이 따라오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 같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만나고 나서 그의 생애를 보세요. 그가 언제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졌던가요? 자기를 왜 누린 적이 있던가요? 매를 죽도록 그렇게 자기 입으로 9번을 고백합니다. 9번을 죽도록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말도 못하게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한 제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깁니다.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봤잖냐? 너희가 나를 봤잖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너희가 네 눈으로 봤잖냐? 바울이 얼마나 그냥 너희만 고난 받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수막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그가 사서 그는 거 안 받을 수 있어요. 복음 전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도 왜 사서 그 길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길을 통과해 영생이 있는 걸 알기에. 근데 우리는 쉽고 편한 신앙을 붙들려고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그런 길은 없어. 그래서 오늘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제발 쉽게 믿으려고 하는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마귀가 탁 울물을 쳐놓고 쉽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 지옥으로 넌 그렇게 믿어서 내 밥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더러운 원수의 밥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큰 환난에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생명도 내놓으면 내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생명을 아무나 내나요? 아무나 내나요?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데 조그만 거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내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이 평상시에 길이 들여져서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내가 다 달게 받고 정말 주를 위한 고난이면 기쁨으로 감수했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순교를 요구당할 때 그때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러면 아무나요. 작은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하냐고.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다시는 줄이지 않겠다. 자 그들이 신앙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땐 저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줄이기도 하고 또 목마르기도 하고 아멘 하세요. 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멘. 그런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아멘. 천국에 가면 없어요. 저기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니 주님이 거기서 다시는 그런
환란에 저들을 처하지 않게 장막으로 덮어서 보호하시고, 더 중요한 건 17절이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어린 양인 예수가 저들을 친히 나오셔서 그 환란에 나온 그 자들을 탁 맞이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올곧게 지키려고 정말 세상과 짝하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저 원수가 달콤하게 던져놓은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대로 살려고 이렇게 환난과 고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되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어요? 아니요. 한국 계신 자들 눈에서 눈물이 깡 말라가지고 은혜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때문에 정말 때로는 모멸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정말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니 그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원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옥죄어올 때 그 아픔 때문에, 그래도 아픔 때문에 내가 주를 배반할 수 없어서 이걸 견뎌내라고 여러분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직분을 탁 매주실 때, 십자가 직분을 탁 매줬을 때, 주께서 메어준 십자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벗을 수 없다. 아멘 하세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힘들다고 벗을 수 없어. 주께서 메어준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살아 죽으나 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 지고 안 하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은 현재 정말 사업이 기울어져가, 사업이 정말 큰 역경에 처해서, 그럼 여기서 이 사업은 역경에 처했는데 내가 맡은 직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막중해. 내가 장로의 직분을 맡았어요. 안수 집사의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니 내 사업장은 기울어져 가는데, 참 이 세상에 이 사업장이 내 발목을 잡는데, 그것보다 주께서 나에게 메어주신 십자가가 더 귀중한 줄 알고, 정말 내 사업장은 기울어져 가도 주를 위한 일은 내가, 내 사업은 부도가 내도 주를 위한 이 십자가 사업에는 내가 부도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 그런 사람 눈에서 어찌 눈물이 안 흐르겠어요? 아멘 하세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성도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눈물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한 눈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한 눈물. 이 땅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렸는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눈물. 여러분, 죄로 안 살려고 하는 눈물, 십자가 바로 지려고 하는 눈물. 아멘 하세요. 정말 주님의 이름은 높임받아 내 이름은 땅에 짓밟혀도 괜찮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려고 하는 정말 이런 눈물. 여러분, 이 모든 눈물을 주님이 그때 비로소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고 있던 그 버거운 십자가를 주님이 벗겨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벗겨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마음대로 십자가 벗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 죄와 짝하면서 쉬운 신앙 붙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바울처럼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내 몫인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신앙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 붙은 자들이, 여러분 이게 흰옷 입은 자들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힘드네요. 난 힘들어 못하겠네요. 포기하시겠습니까? 힘들어도 반드시 천국은 들어가야 돼요. 절대 지옥은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니 여러분 신앙은요 남달라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니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와 같이 상 받기 위해 다름질하라.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다름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사람 하는 정도,
적당히 이만큼만 하면 되겠다. 아니에요.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오직 나는 하나님과 1대1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든 말든 나는 천국 돌아야 된다. 난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제발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저부터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고 말건 우린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다. 네, 너희들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한다 가라. 난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이러니까 난 이 길 가련다. 나는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련다. 나는 이 땅에서 눈물,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 내가 더 흘리련다. 그래, 내 몫이다.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 주님이 벗겨주면서 잘했다 사랑하더라. 잘했다 사랑한다라. 나는 그날 바라보고 나는 오직 운동자의 달인자의 다 달릴지라도 상만 사람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오직 그렇게 바울을 보세요.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께 오래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바울 신학을 엉뚱하게 만들어놨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어떤 죄를 져도 지옥까지 한다. 엉터리 신학을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만들어놨고 엉터리 목회자들 만들어내고 앉아있냐 이 말이야. 저는 원수마귀가 교리라고 하는 걸 다 만들었어. 우리 정신 차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게 있다면 그건 내 몫이에요. 잠시 잠깐의 고난은 아멘. 잠시 잠깐 힘들면 돼요.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생 복락은 여러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시즌이 와도 십자가 벗을 수 없어. 그거 내 몫이에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이 신앙 붙들고 천국 갑시다. 아니 나는 한국교회 모든 신자들이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목사들이 교리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교리 안 버려요. 지들이 옳다고 말하죠. 지가 말하는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요 매도해버려요. 이단이라고 매도해버려요. 신파트 앞에 가서 누가 이단인가 이제 그때 가서 갈라질 거예요.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별소리 다 듣고 이 신앙 여러분 붙들면 아마 여러분한테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우린 말씀대로 하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도 당신은 그렇게 그 신앙 붙드세요. 나는 신앙 붙들렵니다. 시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냥 웃어주시고 승리합시다.